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금의 국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남북의 갈등 속에서 수십 년을 갈등 속에 있지만 지금 급격하게 냉전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보면서 많은 백성으로서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는 즐거움이 있든지 항상 우리는 나를 돕는 이웃이나 어떤 나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나라든 가정이든 정확히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그 단체나 나라를 우리가 찾고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국제관계에서 알아야 될 것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의존을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할 때, 아수르나 저 이집트를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돕는 나라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딘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들이 주야로 묵상할 것은 가나안 민족도 바알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격려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말과 세상의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은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를 빨아들여 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우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전체적으로 배경이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의 작금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황무지와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발강가와 유프라데스 강가 주변에서 지금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어느 때에 구원이 임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페르시아를 일단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쯤으로 가면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나오고 처음으로 이방 왕에게 메시아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생명을 구원을 줄까 생각을 했어. 물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9년쯤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아닌 것을 그들은 명백히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소망을 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종의 노래, 종을 통해서. 에벳,
시르하 에베드, 종의 노래, 고난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답니다. 마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남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목동중앙교회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라시지 않네요. 저는 믿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저 계곡에서 외치는 그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콧방귀 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내면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태중에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자, 여기서 나, 이게 전체 본문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종입니다. 종. 나를 하나님의 복중에서 선택하시고 초성하시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와 달리 전쟁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들을 해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이 곧 날카로운 칼이요 그 자신이 잘 다듬어진 화살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49장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전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종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을 통해서 그의 입, 즉 그 말씀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갈고 닦아서 화살로 만드는 전투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과정에 모세에게 마태 그 40년 가까이 치는 그 막대기, 염소와 양들을 쳤던 그 막대기를 통해서 전혀 세상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합니다. 그 막대기가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오늘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의 말이 칼처럼 역사를 하고 그의 몸을 갈아서 화살처럼 전쟁의 무기로 쓰겠다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무기를 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전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진리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으로 와서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4절에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7절, 에베소를 마지막
그 서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강력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우는 근본적인 정체와 누구하고 싸우고 있으며 무엇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순례의 길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의 마지막 장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가서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과 싸우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울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싸움과 깊이 연결을 하고 있고,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이사야 49장 3절에 그 종이 이스라엘로 밝혀집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장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원어에는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너희들은 나의 노예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49장 5절과 6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또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어떤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것을 도를 닦는다고 그럽니다. 해탈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이 문제의 실마리는 이사야 48장 1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기 또 다른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면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즉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온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신할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할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을, 그 종을 가리키는, 이 메시아가 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종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구약에서 그 어떤 의미나 어떤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반으로 찌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토록 모든 구약의 그 가르침과 구약의 선포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떤 실체를 가르쳐 있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의 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합니다. 내가 실패할수록, 내가 어두울수록 새벽 여명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게 합니다. 율법에, 때로는 율법이 하나님의 온 말씀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율법도 우리를 쇠사슬처럼 우리를 이렇게 옥세울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느끼는 것은 이 쇠사슬에서, 이 죄악에서, 이 수치심에서,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어떤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밤이 깊을수록 새벽 요명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할이 몽학 선생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은 그래서 어떤 결단과 돌파고 희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구원의 신호를 예민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사건들, 예언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희망의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전체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인생이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에 다 오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심판대에서 주님의 이야기대로 심판의 축복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4절을 계속해 보면은 이 메시아가 실패자로 보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49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굉장히 자기의 어떤 희망이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와서 철야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엄청난 어떤 괴리를 느낍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 능력이 나에게 지금 작용하지가 않는 건가? 왜 내 가정에 나에게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내 가족에게 이런 것이 떨어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그분은 경멸당하고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처럼 주님을 거절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삶이 경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모습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학자들은 정말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버림을 받는 그 비참한 마음을 지금 통곡을 하면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역사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이 고난의 잔을 받습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제2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실패하면 모든 구원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주님이 마치 침묵하는 양처럼 한마디 말이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49장 4절의 전반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이 역설이 있습니다. 49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여기 반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이, 생명의 환희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삶의 본을 보여줬고 우리에게 오늘 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그분은 고레스 왕처럼 세상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종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이 구원을, 생명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저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빛도 없고 소금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빛으로 역사하시면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봤던 말씀이지만 때로는 공부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종으로서 여기 내 멍에, 나의 멍에란 단어를 씁니다. 이 멍에를 치는 사람은 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종의 자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그 고민과 정말 힘든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 마음을 압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온실에서 큰 사람, 상대방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래서 결혼하시는 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사귈 때 고생하지 않았다. 나는 보자기에 싸듯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저는 그런 여성을 사귀지 말라고 공고를 합니다. 결혼해서도 보자기 싸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그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매일 밥을 해주든지 그저 앉아서 공주님을 모시듯이 살 각오가 없으면 당신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한테도 남편 될 사람이 항상 부모님에게 보자기 싸듯이 그냥 오냐오냐 큰 사람들은 큰 고생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니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 그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역사를 체험받을 때 나는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고난의 길에서 손을 뻗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은 제가 고난을 당해봐서 이제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 문제가 났을 때 가서 그냥 문제를 척척척척 풀어갑니다. 왜? 본인이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이 마음을, 이 고난의 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감사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기꺼이 십자가를 잡으면 주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고, 오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멍에를 같이 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분이 같이 멍에를 치십니다. 같이 십자가를 칩니다. 내가 낑낑대고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날 옆에 누군가 막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나를 안고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게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있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종의 삶을, 자신을 완전히 빈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아버지를 높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정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을 잃으면 생명으로 주어집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십자가를 치면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입이, 나중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서 그 보화를 샀던 그 농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농부는 보았습니다. 밭을 파다가 거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될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이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많은 혼돈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정말 나라적으로 봐도 국제적으로 봐도 지금 중국이 사드가 배치되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휘반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도 내겠지만은 정말 위정자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다시는 전쟁의 상흔이 없도록, 아픔이 없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줄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서 역사해 줄 것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